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가 히브리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을 뜻합니다. 유대인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준 책이죠. 이 로마서를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이게 로마서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건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그럼 누구를 위한 책이냐? 유대인들이 구약시대에 믿었던 이 유대교에 너무 친숙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잘 믿기 어려웠어요. 유대교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더 잘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이 석가모니나 공자처럼 도덕과 지식만을 알려주는 분이라면 우리는 굳이 그분을 알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혼을 지옥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꼭 그분을 알고 제대로 믿어야 지옥으로부터 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평소에 죽음이 아주 먼 이야기처럼 들려서 관심도 없어요. 근데 요즘처럼 이 우한폐렴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걸려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고통을, 이 두려움 속에 있어요. 이럴 때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무섭게 만드는지는 여러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도 가족도 모두 소중합니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직장 일이 너무 바빠서 아니면 가족 행사가 너무 바빠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소홀히 여기다 보면요, 언제든지요 믿음은 여러분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잖아요. 근데 그거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소홀히 여기다 보면 우리가 들었던 말씀도 다 까먹고 우리는 뭘로 또 추구를 해요? 우리의 육신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정욕이라든지 쾌락, 이런 걸 섬기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이론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빠져나가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 버리고 지옥으로 가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지,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약시대 때 유대교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았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 예수님이죠. 예수님 메시아를 믿고 낙원에 갔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 때는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께서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신약시대 때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동일한 거예요. 메시아를 믿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메시아라는 단어가 사실은 히브리어입니다. 동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헬라어. 뜻은 똑같아요.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동의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구원자로서. 그래서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동일한 뜻이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메시아라고 나와 있고 신약시대는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지만 구약만 믿어왔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이제 신약시대에 딱 왔는데, 그래서 야, 너네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께서 이제 오셨어. 이분이 메시아야.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분만이 메시아다. 이분만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분의 우월함을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강조해주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구약시대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나요? 제사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질 않고 계속적으로 제사나 율법만 믿고 예수님을 오히려 부인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지나간 때에는 구약이죠.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는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이 마지막 날들에는 신약에 와서는요, 신약부터는 마지막 날들이라고 보통 나와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말씀하는 이 신약 말씀이죠. 그래서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꼭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 외의 것을 너무 신뢰하다 보면 우리가 잘못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아직까지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보다는 눈으로 보는 이 기적이라든지 병고침, 또 방언, 타언어죠, 또 예언, 번영복음이죠, 돈, 쾌락, 이런 것을 이 성경 말씀보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다가 예수님을 오히려 부인하고 지옥의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한폐렴을 널리 퍼뜨린 걸로 요즘 유명해진 이단.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신천지에 이렇게 열광할까요? 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에게 이렇게 열광할까를 봤더니 좀 유대인들하고 좀 비슷한 모습인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의 제사와 율법을 맹신했어요, 그들은. 근데 진짜가 왔는데, 형상이 오셨는데도 계속 그림자만 보는 경우가 됐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대요. 근데 그 일들의 형상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아닌 거예요.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완전하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는데 계속 율법을 맹신하고 율법만 붙잡는 거예요. 그게 뭐하고 같은 거냐면, 젊은 아이들 요즘 뭐 BTS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BTS가 왔어요. 그들이 좋아하는 그렇게 BTS가 왔는데, 얘네들이 BTS를 막 본 듯 만 듯 하면서 막 저리 가라고 하고 막 필요 없다고 하면서 계속 BTS 사진만 보는 거예요, 사진만. 이 사진만 보면서 우리 오빠 사랑해요, 우리 오빠,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열광을 하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그런 모습이. 이게 지금 그런 꼴인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제가 딱 보니까 이게 참 너무 우습지도 않은 거예요, 얘네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14만 4천 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인인가요?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인인 지네들이 뭐 12지파 갈라서 지네들이 뭐 여기에 들어와야지 천국 간다. 그렇다면 이 신천지는 한국 사람밖에 구원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허술합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요, 이 성경에 관심 있는 거,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진짜 관심 있는 게 그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관심 있는 것은 자기한테 누가 더 잘해주냐. 그 사기꾼들이 얼마나 잘해줍니까? 그들을 아주 특별하게 대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진 거예요. 사람한테 빠진 거예요. 사람에게 빠져가지고 그들의 이 허술한, 말도 안 되는 이런 교리에 그거를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짜인지도 알면서 사람이 좋다 보니까 그 사람을 이 하나님 말씀 위에 간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그래서 이 신천지를 보면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저런 이단에 빠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을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직도 저 율법에 빠져가지고 율법만 맹신하고 있냔 말이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써서 준 겁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앞서 나가던 명령, 율법이죠. 그것의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폐하여졌도다. 그게 완벽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율법으로 사람이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예수님이죠. 완전하게 하셨으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어떤 소망을 갖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재림하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은요, 공산당처럼 아주 협박을 잘해요. 아니, 무섭게 만듭니다. 이 강제적인 법이에요, 율법이. 그 이단이나 이렇게 북한을 보면 아주 무섭게 하는 이 공포 정치를 많이 잘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보면 왜 사람들이 이 신천지에서 못 빠져나오냐면 세뇌를 시켜놔서
이 교주 말을 듣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세뇌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신처지를 떠나면 지옥 간다.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이 못해요.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김정은 말 안 들으면 다 죽는다. 이성적인 판단.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사실 이런 강제성이 있어요. 근데 율법이 해야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율법이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이거를 알 거예요. 왜냐면 미성숙한 아이들에게는 좀 약간 무섭게 해야지 좀 들을 때가 있어요. 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너네 엄마 말, 아빠 말 안 들으면 혼난다? 무섭게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걸 뜻을 잘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엄마 말, 아빠 말 잘 들어야지, 부모 말씀 잘 들어야지 나중에 커서 너한테 도움이 된다. 이거 설명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열심히 해.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직 아이들이 미성숙하니까, 너무 어리니까. 그래서 율법은 어린 사람들에게 이게 해당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문명도 어리석고 의학 지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율법으로 명령처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네 근친상간 하지 마. 그 사람들에게 사실은 너네들 근친상간을 하면 그 열성인 유전자에 의해서 장애 아이들이 더 많이 나와. 이런 걸 어떻게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근친상간하면 죄야. 하지 마. 그렇게 했고, 너네 청결하게 손도 깨끗이 씻고, 뭐 나병이 같은 게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 격리도 해 있고, 그래야지 이게 안전해.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너네들 나병 같은 게 있으면 7일 동안 격리돼서 살아야 되고, 아주 불의한 거고, 막 그런 거 있으면 손 막 씻고 몸도 씻고 다 빨아야 되고, 법으로 막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의학적으로 너무 아이와 같은 상태라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변했어요? 이 신약에 와서는 이제 성숙됐잖아요. 이 문명도 성숙됐고 모든 게 다 성숙됐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스스로 자진해서 시켜요. 우리 이제 20살 이상 되면 이제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억지로 뭘 하라고 안 해요. 그냥 스스로 너가 잘 살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 그냥 못 살고 그냥 고생하고 싶으면 네가 알아서 사는 거고, 그렇게 되잖아요. 내가 미국에 첫 번째 간 신학교가 좀 약간 이단하고 비슷했어요. 그랬더니 갔는데 이 대학생이잖아요. 신학생이니까, 신학대생이니까 대학생인데, 이 학교가 무슨 유치원생들 다루듯이 아주 통제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북한도 아닌데 이어폰도 사용하지 말아라. 라디오나 TV도 보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저는 30살 넘게 갔는데, 얘네들이 지금 뭔가, 이 북한도 아니고 이게 뭐냐, 왜 이렇게 통제를 많이 하냐.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게 율법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든지 이게 북한 공산주의, 뭐 봉건주의, 전체주의, 왕시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미성숙해서 자꾸 통제하기를 좋아해요. 얘네들이 통제.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는 이제 성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 법을 주신 거예요. 자유롭게. 그래서 교회를 가 보시면 아주 통제를 많이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목사 말이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들이요, 뭐 교회 여성도들과 성관계를 했다. 뭐 이런 교회를 이렇게 가서 보면, 확인해서 보면 이 목사들이 아주 세뇌를 많이 시켜놨어요. 그래서 목사만 아니면 안 되는 북한처럼 통제를 했어요. 그래서 북한에 보시면 똑같잖아요. 기쁨조가 김정은에게 열심히 몸을 바치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이 뭐 성폭행했다고 김정은을 고소를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장군님 은덕에 은혜를 제가 입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에게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얘네는. 그래서 이 신약에 와서는 이 진정한 자유,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자유를 동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곳은 사랑이 없는 것이 되겠죠. 율법의 강제성은 아무에게도 완전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모두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자진해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면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도 완전한 몸을 예수님으로 받아서 부활할 수 있도록 그런 소망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아닌, 성경의 말씀이 아닌 이 교주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말하는 구원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하는 사람들, 성화의 열매는 없는 사람, 성령의 열매는 없는 사람들이 자기는 칭의를 했다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들은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칭의, 성화, 영화까지 있어야지 진짜입니다. 이 부활까지 있어야지 진짜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탁월하신 그리스도십니다. 탁월하신 그리스도. 누구나 인간이면 마땅히 누려야 하는 자유와 권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인권이라고 부릅니다. 인권을 인간이 주었다면 능력이 더 큰, 힘이 더 많은 인간은 다시 그 인권을 뺏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인권의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권은 인간보다 더 위에, 어떤 인간도 뺏을 수 없는 인간보다 우월하신 분이 주신 거야지 인권이 보장이 됩니다. 근데 인간 이상의 존재를 믿지 않는 이 좌파들은 인권을 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좌파들이 인권이란 것을 얼마나 많이 외칩니까? 그냥 아주 모순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권을 바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서 보세요. 인권 없어요. 북한 한번 보세요. 인권 없어요. 성경에서는요, 우월함의 이 순서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우월하시고, 그 다음에 천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인간이고, 그 다음에 동물, 그 밑에 순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얼마나 위에 두셨는지를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으로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라고 나왔어요. 기름을 붓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 예수님을 왕으로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동료보다 들보다 높이셨나이다. 어떤 천사보다도 더 높이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털리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하고 동등한 것을 뺏어서 동등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진짜 동등한 거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인간의 몸을 가지신 이 예수님이 형체다, 하나님의 형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천사들보다 높이 세우셨다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한 거냐면, 이 유대인들도 다 알았어요. 뭘 알았냐? 천사가 인간보다 우월하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걸 다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모든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도 천사가 인간보다는 우월하다, 이것까지는 동의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더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됐던 거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하고 동등하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거고 우월하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신이 아니라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신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00% 인간이면서도 100%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히브리서 3장 3절에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많은 존귀를 받으므로 이 사람이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 유대인들이 또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높으신 분이야. 이걸 알려주려고 이 말을 한 거야. 여기서 집을 지은 자가라고 했어요. 이 집은 뭐냐? 인간을 말하는 거야.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인간보다 더 존귀하지 않냐? 모세는 인간이야. 인간. 모세보다 더 존귀한 분은 창조자 하나님이야. 이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야. 예수님이 창조자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창조자가 아니면 예수님도 석가모니나 공자처럼 그냥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 못 해줘요. 그러나 예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예수님을 꼭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부터 우리가 보려면 창세기부터 좀 가서 봐야 될 구절들이 몇 개 있어요. 창세기 3장 7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아담과 이브죠. 선악과를 먹고 눈이 열렸어요.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눈이 열리니까 부끄러움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제 자기 몸을, 벌거벗은 몸을 가립니다. 21절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근데 그 나뭇잎을 하나님께서 뭘로 바꿔주셨어요? 가죽 옷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왜 가죽 옷으로 바꿨을까요? 에덴 동산이 많이 추우니까, 그죠? 온도가 많이 떨어져서 가죽 옷으로 바꿨을까요? 그랬으면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벌거벗고.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에덴 동산은 딱 이렇게 아무 옷을 입지 않아도 살기에 좋은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따뜻한 옷을, 가죽 옷을 굳이 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가죽 옷을 바꿔주셨냐?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을 해주신 거예요. 아이들에게 가장 이해하기 편한 교육이 뭐예요? 시청각 교육이에요. Audio Visual Education.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런 교육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죽 옷을 줌으로써 이 가죽 옷을 줬다는 것은 이 동물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 이 죄의 대가를 보여준 거예요. 죽음이라는 대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헌물을 드렸는데 아벨의 헌물은 말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왜 가인의 헌물은 받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 에덴 동산은 육식을 맛있게 했습니까? 아니면 초식만 했습니까? 초식만 했어요. 그 당시에는 육식을 안 했어요. 육식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어린 양 같은 것은 굳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맛있는 열매보다 별로 좋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인의 헌물, 이 맛있는 열매는 사람이 보기에 더 좋았던 헌물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사상. 사람이 보기에 더 좋은 것.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덮기 위해서는 이 동물을 원했어요. 어린 양의 헌물을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여러분 천국에 가고 인본주의를 따르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헌물을 받은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우리는 그거를 쫓아가야지만 제대로 되는 거지. 인본주의 사상, 우리가 보기에 더 좋은 것을 쫓다 보면 잘못된 거예요. 신천지가 그거예요. 인본주의 종교예요. 왜? 인간으로서는 신천지가 딱 좋아요. 왜 딱 신천지에 가면 다 잘해주잖아요. 사람들이 다 잘해주잖아요. 인간주의를 보기엔 좋단 말이에요. 그래 인본주의 종교에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한 번 죽으심으로 이 세상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제거해 주셨어요. 그냥 덮은 게 아니라 제거를 해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나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죽음은 어린 양의 죽음과 달라요. 어린 양은 매년마다 드려야 됐던 거예요. 어린 양은 덮은 거예요. 죄를 제거하지 못하고 덮기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죄를 완전히 제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한 번만 죽으시면 됐던 거예요. 딱 한 번 죽으심으로써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세상 모두의 죄를 다 제거할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아무나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린 양을 딱 갖고 와도 여러분 직접 하나님께 못 드렸어요. 구약시대 때. 누가 드렸습니까? 그걸 대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아론과 모세의 형이죠. 아론과 그의 후손들, 아론의 후손들만 대제사장이라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종기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말하는 거야.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며 자기 마음대로 대제사장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라야 취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누가 시켜줄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 시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영원한 대제사장, 이 예수님도 또한 누가 시켜줘야 된다? 예수님 스스로는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시켜줘야 된다라는 게 히브리서 5장 5절에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나 대제사장 될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시켜줬냐? 그분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분께서 그리 되게 하셨느니라.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인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제사장 시켜줬다. 이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 영원한 대제사장인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영원한 죄를 제거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만 제거가 되냐?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통해서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 아들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것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여기서 보면
이 죄라는 게 특성이 뭐냐면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쉽게 떨쳐내기가 어려워요. 또 너무 쉽게 우리한테 붙어요, 이 죄가. 그래서 근데 이 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무거운 이 죄,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 이걸 떨쳐버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떨쳐버리려면 뭘로 해야 돼요? 인내로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경주가 뭐예요? 경주가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다. 경주인 거예요. 경주. 그러면 이 경주를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인내는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나는 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했는데 왜 걔네들은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걔네들의 믿는 교주의 말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교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신천지의 교주는 누구예요? 이만희잖아요. 이만희. 신천지의 창시자. 그래서 그들은 이만희 바라보고 가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은 완성자라고 했어요. 뭘 완성을 해주냐?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셨다. 그러나 이만희는 부활을 못 해주잖아요. 그들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는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도 우한 폐렴 아주 전염병에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 별거 아닌 병 앞에서도 꼼짝 못하는 인간이 자꾸 인본주의에 빠지면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지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여러분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무슨 얼마나 뭘 잘못했길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냐? 내 죄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 감옥도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내가 무슨 살인을 했냐? 강도를 했냐? 강간을 했냐? 내가 무슨 큰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은 뭐 그런 죄를 짓지 않았겠죠. 여러분이 그런 죄를 졌다면 여기에서 이 설교를 듣지 못하겠죠. 감옥에 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뜻은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죄를 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다 그런 죄를 잠정적으로 다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어요. 우리가 절제해서 아니면 우리가 그걸 하지 않으려고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러는 거지 누구나 다 그런 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를 누구나 질 수 있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낳을 수 있다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가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된 거죠. 아담의 원죄로부터 우리는 누구나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천국이라는 곳은 죄가 전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죄성을 가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완벽하신 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우리 죄를 완전히 제거해야지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완벽한 세상에 뭐 유명한 사람들 중 뭐 특히 목사라든지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 있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마음속으로 다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만 말했어요. 너가 누구를 미워해야 한 것도 그거 살인과 똑같다. 아니면 특히 남자들은 이 이쁜 여자 보고 마음속으로 그 음란한 생각만 해도 그 사람을 강간한 거하고 똑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아도 그와 같은 생각만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는 어떤 인간을 의존할 수가 없어요. 다른 인간도 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만 우리를 구원 받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왜 그렇게 놨냐? 그러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구원 받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거는 값없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던 적던 성별에 상관없이, 아니면 자기가 가진 것, 부자든 가난하든 능력이 많던 능력이 없던 누구나 다 믿는 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어느 나라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모두가 공평하게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면 꼭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그 믿음이 확실하게 열매를 맺고 신앙생활을 하셔서 영화에까지 이르는, 완전하게 부활하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특히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 우월하신 분이시고 또 탁월한 분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창조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 생활을 계속했을 때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진정하게 바른 신앙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부활해서 천국에 다 입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이런 세상의 잘못된 교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맡은 바 직장생활이나 가족생활, 가족관계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서로를 용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지체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한 폐렴 때문에 우리가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함께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각 가족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가족들에게 있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